알렉산더 대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알렉산드로스 3세입니다. 알렉산더는 20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 북단, 그리고 중동 지역 전체를 다 정복했습니다. 엄청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나이 33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독사를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그 병의 원인이 뭐냐? 너무 젊은 시절에 이룰 걸 다 이루고 나니까 인생이 허망해서 의욕이 상실돼서 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 알렉산더가 더 많이 살아서 아라비아까지 점령하고 아시아까지 점령했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전 세계를 다 점령하고 천하 통일의 꿈을 꾸었을까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서 그러면 완전히 만족하고 더 원하는 것이 없이 다 이룬 복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지역을 다 정복하고 통일해도 어쩌면 그 다음에는 더 어려운 난관이 있었을 겁니다. 정복한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은 더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첩첩산중입니다. 하나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끊임없이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땅 한 평 점령한 적이 없고 본인 이름으로 제대로 땅을 가져본 적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형이라는 극악무도한 형벌로 생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일생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소유한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의 모든 목적을 완전히 완수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이 같은 나이에 죽음을 맞았지만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예수님은 장군으로서의 업적을 남기신 적도 없고 왕이 되신 적도 없고 막대한 무슨 자금을 끌어모은 적도 없고 실제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다 이루었다 하는 뜻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완성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전가라고 하는 개념이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의 죄가 어떻게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짐승들에게 전가시켜서 마땅히 죽어야 할 내 대신에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죽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를 완전히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주님이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속죄의 제사가 그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용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속죄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품고 계셨던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을 그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을 먼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온전히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움직여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대속의 은혜, 주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온전히 사하여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되었고 우리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타락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완성.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은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의 신분, 여러분의 자격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해드린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선한 결과를 낳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자꾸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것으로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한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죄인일 때 먼저 나를 택하여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하십니다. 그 사랑의 감격이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다툼과 미움과 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조차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대속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여 주신 우리 주님, 이제는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하십니다. 이 고백이 항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가고 바꾸어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비극적인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고,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짐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는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할 한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려면,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내 사명,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 이걸 생각하고 뭔가 내가 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면 그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한 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해야 할 의무, 나의 십자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빠지고 자기 십자가, 내 사명 이걸 짊어지려고 하니까 이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안 되고 자꾸 자기 공로로 자기 어깨에 올려지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이 한 가지는 꼭 있어야 한다.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할 한 가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래야 예수님의 뒤를 따를 자격이 생깁니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내가 뭔가 자꾸 더 쌓아 올릴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쌓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이 위대한 사랑 앞에서, 이 위대한 희생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세상적으로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쪽만 바라보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복을 많이 주시고 또 그걸 받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복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복을 받으면 반드시 세상적으로도 형통하고 잘 돼야 되고 세상적인 복이 곧 영적인 복이고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도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영적인 복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되든 못 되든 어떤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사람들 보기에는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때로는 막 쏟아버리고 싶은 말들을 좀 참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할 말 다 못해도 때로는 오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한 번 더 낮아지고 한 번 더 나를 내려놓고 한 번 더 나를 무너뜨리고 한 번 더 주님처럼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한 번 더 다른 이를 품어 안아주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이 되십시오.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때로는 좀 손해보고 좀 양보하고 때로는 나를 희생함으로써 영적으로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함으로 모두를 복되게 하는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어쩌면 져주고 양보하는 내 모습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답답하고 미련해 보일지 모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좀 참고 인내함으로써 이기려고만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양보하고 참고 손해보는 그 길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그 길이 진정한 삶의 지혜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좁은 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길이 좁고 협착해 보여도 그 길은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멍에는 쉽고 우리가 지고 가는 집은 가볍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원치 않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속죄하시고 대속의 완성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의 날마다 감격하며 감동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